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밤 런치박스의 서유지 목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개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사역이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고 보완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필수의 어떤 영역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 남편과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글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제 글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높게 나오는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 자기계발 뭐 이런 쪽의 분야의 글들이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건 저의 영상이나 글이 인터넷 플랫폼에 노출이 막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연락이 와가지고 화들짝 놀랐던,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화들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걸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뭐 시대 막론하고 다 똑같으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고민들, 사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고민거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또 한 대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할 겁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이 인간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런치박스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생의 접촉사고라는 주제로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측면에서 좀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은 사무엘하 15장의 13절로부터 37절까지의 얘기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압살롬이 정탐을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면서 이제 막 선포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전세가 역전이 완전이 되면서 이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이 도망가는 여정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었던 그가 왕의 자리를 뺏기는 것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 왕의 자리를 뺏은 사람이 아들이었고, 게다가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배신당해서 너무 힘든데 자신이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했던 백성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젊고 매력있고 뭐 이런 왕한테 마음이 혹 넘어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헌신했고 사랑했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섬겼는데 금세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옛날 막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고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지금 다윗을 다 배신하고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뭐 그와 함께하는 신하도 있고 하지만 그 옛날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갈 때 다윗을 따라 나서면서 나도 왕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딱 보면은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드 사람 600명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가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쫓겨나서 갈 데가 없었던 나그네였는데 다윗이 이들을 받아주고 챙겨주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떠나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갖겠다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한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제 왔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야 정착했고 나는 정처 없이 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랑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냐. 넌 그냥 조용히 왕하고 같이 이제야 겨우 안정했으니 이제 좀 안정하며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사실 지금 내가 절대 다수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받은 상황이면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내 편에 서주면 되게 고맙고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말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안정됐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앞으로 언제 내가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라도 평안하게 살길 원해. 너라도 행복하길 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 축복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받고 진짜 너무너무 사람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그 순간에도 이렇게 선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가? 나와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을 만류할 수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영성의 힘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이분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썩어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요.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비록 이런 아픔을 겪지만 너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다윗이 그냥 직분만 왕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돌보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든든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사람 이때와의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왔냐면 언약궤를 들고 오는데 이 언약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이 들어있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상자의 개념인데 단순한 그냥 보관 상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전쟁이 있거나 이럴 때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정신적 지주예요, 거의.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냐.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언약궤만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귀중품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상징이라고요. 근데 사독의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가 이 언약궤 메고 왔다고. 우리 왕이랑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는 버려진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강력한 정말 이 위로 강력한 또 어떤 면에서는 유혹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 말 하나로 이제 모든 게 사실 평정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심이 다윗에게서 떠나 압살롬에게로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왕가 있대 라고 하면 백성이 하나님은 다윗이랑 함께 하시나 봐. 언제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다 여기 있다? 그러면 영적인 권위가 여기 있어.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러면 백성은 언제고 방향을 틀 수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다윗이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이에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그 있던 곳에서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만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신원하여 주시면 내가 그때 다시 그곳으로 가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가는 곳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회복되고 또 내가 내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의 무언가 보험 정도로 붙여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거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여기 붙였다, 코에 붙였다, 귀에 붙였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인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잘 지내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질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말을 만들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니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종종 만나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악이고 내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30절을 보면 그가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며 함께 걸어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니 이게 뭐냐면 회개의 모습이에요. 머리를 풀고 뭐 구약에서는 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아픔을 남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픔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물론 고통스럽고 아파서 울지만 회피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돌아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죠. 나를 합리화하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권위를 두려고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다윗의 영성이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튼 제사장들도 사독과 레위인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후세. 이 후세도 아렉 사람 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와서 내가 정말 함께 가길 원합니다.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어렵지만 다윗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건 같이 몰살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하고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다윗이 지금 비록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이 그래도 바르고 진정성 있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튼 후세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책략가입니다. 나중에 이 후세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다 무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후세도 따라오겠다고 해요. 근데 다윗이 가라고, 돌아가라고. 오히려 네가 가서 나를 위하여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거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 후세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때요? 이 사람이 내 약점과 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겨누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보낸다.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 너 거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다윗이 후세를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 믿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니 지금 심지어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누굴 믿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 보실 때 너무너무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 계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시지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결혼하실 때 형님이 축의금을 들고 도망가셨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힘든 일은 많았지만 항상 그랬대요. 다 우리 형보단 낫다. 우리 형보다 낫다.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여튼 누군가한테 배신당하면 누군가를 믿는 건 더 어려워져요. 예. 뭐 우리 형도 그랬는데 우리 가족도 그랬는데 내 아들이 그랬는데 내 동생이 그랬는데 내가 누굴 믿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다윗이 후세를 믿어요. 그래서 후세에게 오히려 네가 나에게 그곳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다윗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 다윗이 만났던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은 피할 길이 없지만 내가 항상 완벽하게 막 잘 살지도 못해요. 저도 때로는 실수하고 저도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될 때도 있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제 안에서 내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다윗처럼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타인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고 또 상대방이 더 평안한 길이 무엇일까를 바래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두 번째로는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내 방어 도구로 또 내 보험 정도로 악용하고 이용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오늘 또 되게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 제 편이시죠? 저 사람은 좀 버려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 중심과 내 시선에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겸손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시선으로 내 맘대로 이용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필히 조심하시고 이단 사이비일 경향이 아주 많아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 또 나에게 칼이 될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끝까지 믿었다는 거. 다윗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축복했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랬고 신뢰했죠. 인간관계로 인해 어렵고 아픈 그 순간에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인간관계나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된다. 또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끊어내면 된다.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도 나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에게는 사실은 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저희의 오직 유일한 안내자가 되시고 또 저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을 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상식이 있으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얘기하실 때에는 저는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지혜롭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황이 들 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원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만난 세 분과의 대화를 여러분께 좀 길지만 사실 이거 주일 설교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또 교회 주일 예배 때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서 더 깊은 설교를 할 수 있겠죠. 네, 여튼 오늘은 이 영상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참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과 런치박스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